구약 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8살 때 우리 엄마가 너 깜둥이 새끼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 애비 없는 새끼라 그랬어. 너네 집은 왜 그렇게 맨날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두 친구가. 엄마가 너한테 진실된 사랑을 주고 널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을 만한 친구는 분명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안에만 앉아 있어라. 근데 그 나가지 않았던 게 8년이었어요. 8살 때부터 15살이었던 겨울까지. 그냥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아이들네 엄마가 와서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더러워진다고. 만지면 더러워져 라는 그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실제로 진짜 묻어지는 건가? 그럼 지워지기도 하나? 물로도 한번 지워보려고 한 경험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냥 상처가 그냥 내재된 상태로 8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라기보다 나갈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안 돼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15살이었던 해 2005년 12월 24일 작은 언니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녀왔던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갔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같이 가재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엔 교회에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나한테 더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나를 피하지 않을까? 사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었던 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필요해라는 그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언니 손을 잡고
18년 만에 이제 첫 외출을 한 거죠. 청년부에 이제 저희 언짢은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관심과 막 따뜻한 말들을 막 퍼붓는데 엄청 이상했어요, 제 마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을 무렵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제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귀신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올린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 올린 듯이 배를 누르신 거예요. 막 열어라, 문 열어라, 나다, 문 열어라. 근데 그때 이게 뭐지? 놀래서 문 연에 그 연 문에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다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부모의 부재나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내 피부색에 대한 어려움,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돼버린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어두운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쉐라, 네가 없으면 세상에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니? 세상이 없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서 진짜 막, 와, 하나님 나한테 너무 로맨티스트시고 하나님은 본인이 이걸 다 지으시고서도 이게 다 필요가 없대요, 제가 없으면. 근데 그 하나님은 저한테만 그 사랑을 부으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집안에서 나올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서 용기를 갖기 힘들어하는 그 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없어도 괜찮은데 너는 없으면 안 되겠어. 근데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을 다 지었지만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 가져볼 법도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슬픈 여자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수요 말씀 예배나 또 금요 성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갖고서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 말씀 예배는 이제 사무엘상 하, 그리고 이제 금요 성령 예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깊이 말씀을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사무엘 상하를 깊이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같이 묵상하면서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우리가 은혜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회 상하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제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하는 시기인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말씀이 있다면 사사기 21장 25절, 이거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번의 죄악의 서클이 그들의 삶 가운데 350년간 그 민족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죄짓고 죄에 대한 형벌로 징계가 따라오고 징계 때문에 그들이 간구하고 간구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 기간이 있는 다음에 또다시 죄짓고 징계당하고 간구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평화 기간이 있다가 또 죄짓고, 이 죄악의 서클이 사사기 35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지만 그것이 비단 사사기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지키기가 하루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거거든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이런 암울한 영적 침체와 영적인 타락 일변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고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이 사무엘상 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와 룻기를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룻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의 그 영적 침체와 영적 타락의 일변도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잊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룻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두 며느리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며느리는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나중에 그 가문 가운데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서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오벳이었습니다. 이게 룻기에 나와요. 오벳이었고,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였냐면 이새의 아버지였고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였냐면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다윗이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시작이 영적인 암흑기인 그 시절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 또 룻기 말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무엘상 1장은 전환기의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환기의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라는 것은 아직 왕이 없던 시대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사사, 저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신정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이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이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120년 동안의 통일 왕국 시대를 유지하다가 주전 930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40명의 토탈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불의하고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 왕이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은 누구냐?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상하는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일상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입니다. 룻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이 한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지, 단지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라, 이렇게만 생각했지, 설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자였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월십이라는 표현인데, 이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라는 표현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한나는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중에 자기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어요. 사무엘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드렸고요. 다윗도 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 형제 8명인데 그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 역사의 무대에 나가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사귀고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시대상이 종교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정말 질비하게 있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숭배했어요. 그 우상들은 다 특징들이 있죠.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다 물신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경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고,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죠. 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전반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성도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인데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한 여인, 잊혀질 수도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주 거창하게 이 사람의 가문을 소개하는데 그 중심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 보석, 산호, 홍보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랑스럽다, 은혜롭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에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한나의 삶을 봤을 때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고통이죠. 슬픔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뭡니까? 은혜예요. 그가 자식을 낳았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던 거죠.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니나는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나와요. 왜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5절 말씀에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임신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날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못 낳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매년 절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브닌나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적수라고 나와요. 브니나가 적수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적수인 브니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막 긁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지만 남편이 당신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남편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뛰어다니고 있는 브린나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브린나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한나의 마음을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비통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살고 있다가 실로가 올라가는데 이 실로는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어요.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의 곁에 올라가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메어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가온 단어가 오늘 이제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선택했죠.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워서 울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한나는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슬프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원통하고 분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그냥 단순히 괴로워서 막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너무 서러워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서러워서 기도하다가 또 막 화가 나요. 뭐냐면 분이나 생각하면 막 요즘 말하면 열받는 거죠. 막 격분해가지고 또 막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막 한참을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한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혹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남편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지만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서 이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특히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여자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분인나가 뭐 다른 것으로 괴롭혔겠습니까? 분인나가 말로 괴롭혔겠죠. 언어로 공격을 하는데 그 언어로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또 격분하면서 기도하다가 그게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뭐라고 괴롭히면서 말로 얘기했을까? 한번 이게 상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말로 많이 괴롭혔겠지만 너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너는 자식도 못 낳잖아. 이렇게 괴롭혔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는다든지 저주받았다든지 그런 뉘앙스로 유대 사회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 버렸어. 너는 자식을 못 낳잖아. 하면서 분인나가 이 한나를 공격했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분인나도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왜 그래요? 남편은 엘가나의 사랑을 못 받고 있거든요. 자식을 많이 낳기는 했는데 남편의 사랑은 한나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도 마음에 막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그 쓴뿌리를 가지고 그냥 한나를 막 쥐잡듯이 잡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 표현하면 갈군 거죠. 막 한나를 갈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쪼는 이 내용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막 쥐잡듯이 갈구고 쪼아대는지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이 입에 안 들어와요. 음식이 입에 안 들어와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처를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 얘기한들 그 사람이 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인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나는 뭐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격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열받는 거죠.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한나가 그와 같이 기도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바사왕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갖고서 귀환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준공할 수 있겠다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너무 교활합니다.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저앉아 버리죠. 느헤미야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설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예요.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하다가, 격분하며 기도하기도 하다가, 또 속으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한참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착각했습니까? 저 여자가 낮술 먹고 와서 저기서 비틀거리고 있구나. 네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하면서 한나를 꾸짖죠. 근데 한나가 얘기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나가 엘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서 한나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가정의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앉아 있는데 뭘 먼저 기도해야 할지 기도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앉았는데 눈물부터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슬픈 자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한나와 같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앉아있는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괴로워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한나도 괴로운 사람이었고, 사실 알고 보면 분인나도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상대방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해해 줄 것을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갈등을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과거의 본인이 많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이렇게 악하게 말로써 이렇게 공격할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축복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와 쓴뿌리가 많으면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입으로 악하게 나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세요. 예배 가운데서 만져주세요. 라고 오히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분인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또 상처를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한나에게 집중하거든요. 우리는 늘 설교할 때, 메시지를 나눌 때 한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분인나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아마 분인나가 상처를 받을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에게도 분명히 상처가 있었지만 분인나에게도 상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상처를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분인나에게 마음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자기 자식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요, 남편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남편 사랑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분인나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거죠.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첫 하갈이었죠.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갈이 지혜롭지 못하게 안주인을 괴롭혔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라와 하갈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갈은 쫓겨나는 위치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동침해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누가 동침하라고 부추긴 겁니까? 사레가 한 거예요, 사라가. 그런데 막상 자식이 낳고 나니까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충동해서 했지만 지금 자식을 낳아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사라가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이런 예가 또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 사이에서 보면 그것도 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은 항상 일부 일처인데 일부 다처가 되면 가정이 엮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과 상처.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은 제발 좀 순종하십시오. 성경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마음이 괴로울 때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물론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먼저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괴로워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생각하라는 거죠. 뭘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의 뜻과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지금 한나가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해요? 고난의 뜻과 유익이 있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한나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허락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낼 자였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 아래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생각 못 합니다. 뭐 할 때 알게 됩니까?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격분하면서 기도하고 한참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뜻을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는지, 왜 그토록 부린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여자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아니 저 옆에 내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쥐잡듯이 잡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한 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이 한나가 레위 집안의 아내인 것, 또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것,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생각하셔야 되는데 뭘 생각하시냐면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면요,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먼저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한나는 분인나처럼 자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8절에도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축복할 때 엘가나와 같이 첩을 둔 남편을 제외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기를. 정말 이게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세복이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괴로워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주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당하고 능욕당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치와 능력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능력과 수치를 당하시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와 능력을 당하셨는데 분인 나가 나를 향해서 말로 공격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괴로울 때 생각하십시오. 또 세 번째는 괴로울 때 오늘 중요한 내용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한나가 기도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원통할 때, 분할 때 사람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눠줄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공감해 주면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때때로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 좋은 여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통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길이에요. 그것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슬픈 성도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술 마셨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행 갔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맛집 찾아다녔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영화 보러 갔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상처와 쓴뿌리,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분인나만 쳐다보는 거죠.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상처 주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우리의 목회자들은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개를 피해서 교회를 떠나면요, 다른 교회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훈련하고 연단하는 방법 가운데 사람의 매가 있어요. 인생 채찍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단 말이죠. 분인나를 피하면 또 다른 분인나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또 다른 분인나가 하나가 아니라 10명의 분인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인나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분인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던 히스기야, 육체의 질병이 걸려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과 전심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마음이 통한 기도예요. 심정이 통한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졸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마음을 통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통하는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기도. 엄마는 알잖아요. 아이가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짜 울음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우리의 눈물의 호소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나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한나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여기에 딱 드러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에 한나의 이름이 나오죠. 한나의 이름이 뭡니까? 풍성한 은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야 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어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죠.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뀐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응답은 받았지만 사무엘을 낳기까지는 얼마가 걸릴까요? 여러분, 응답받고 자식 그 다음날 날 수 있어요? 아니죠. 자식을 낳으려면 남편과 동침하고 또 10달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소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심정을 통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같이 말씀을 상고할 텐데,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눌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 사무엘 상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 한나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3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볼 때에야 진정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 상하를 수요 말씀 예배 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진정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라는 한 여자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에게 자식이 낳았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고 또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인나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가정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행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심정을 통하면서 아버지의 온전히 동역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삶의 섭리자가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인 나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고난받는 종의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보배로 오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는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한 소망과 이 간절한 은혜를 갖고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연약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아버지의 연약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사 한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수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모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 성도가, 특별히 우리 중직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본과 덕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순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빛값으로 사신 아버지 없는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님의 이름 위에다 이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흥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에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전 성도가 아버지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수요 말씀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와 아버지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순복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상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나라는 한 여자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깨달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나처럼 여호와께 우리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생업과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시사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호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